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26쪽에 있습니다. 826쪽이나 827쪽 있으니까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맡긴 믿음의 삶. 한 번 더 복창하시죠. 맡긴 믿음의 삶. 덥죠. 제가 지금 대가 더우면 좀 더울 것 같으신데 맞죠? 안 덥나요? 괜찮아요? 이 온도 괜찮아요? 그냥 갑시다. 또 꺼놓으면 또 나중에 추워지니까. 이게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맡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인생 삶을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예산을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고 또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은 또 춘천의 염려노 목사님이 자녀들이 딸 하나에 아들 둘이거든요. 사라, 다니엘, 창대 이름이 그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막 그 아이들 결혼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좀 자녀들이지 막 그 새끼들 정말 시집장 안 가려고 해서 큰일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거슬린다는 건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과거에 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에도 그렇잖아요. 세간살이 뭐 가지고 갔습니까? 시집갈 때 뭐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삶의 질 때문에 결혼을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맡기고 서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거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맡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결혼하는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자녀들이 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찾는다는 얘기는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찾아나가고 이해하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맡겼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본 거예요. 제가 저희 삶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맡기고 살았는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맡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살았는지,
그게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는 거예요. 맡긴 만큼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못 맡긴 만큼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겼다 그러는 거는 그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소개하는 모든 구약의 옛 선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냐?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도래되면 죽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풍랑이 오면 풍랑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그것을 모면하거나 피해가거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타파할까 그게 아니라 주어진 어떤 삶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믿음의 삶인데 그 맡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고 아멘. 예. 하나님께 맡겼다. 온전히 맡겼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신구약을 망라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대풍이 대작할 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자라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맡겼다는 얘기예요. 맡겼기 때문에 의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맡겼으니까 의지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 그냥 가치 있는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에게 뜻을 정했으면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선한 일이라 그 얘기죠. 안 지는 게 선한 일이 아니죠. 안 지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해가 반드시 뜨지요. 반드시 지시요. 1년 365일 어김없이 사시사철 변함없이 하나님 지금도 그게 성실해요. 그의 성실. 하나님은 한 번도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맡긴이라고 하는 앞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주변에 어떤 그 스펙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아빠 찬스라고 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경찰을 지휘하는 검사 출신 수장을 세우는데 아들이 학폭으로 인하여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지 않았습니까? 학폭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백을,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사용하여. 그게 다 조국의 자녀들도 다 그래가지고, 예? 부산대 또 뭐 이게 의료 뭐 이거 다 취소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것이요. 아빠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그런 소식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세상 보이는 걸 의지하면 혈육을 권력을 삼는 자는 망한다라고 에레미야서의 17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혈육을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그의 성실을 신물을 삼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해주셔요?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 소원,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사.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내가 구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죠. 네? 아버지 뜻을, 만약에 자녀들이 지혜롭다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날 이걸 원하는 게 뭔지 얼른 파악해가지고 아버지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 그러면 100% 들어주죠. 무슨 일을 통하여서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네? 예산에 가 있는데 아들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혹시 나한테 좀 얼마 좀 붙여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얼마인데, 그래야 되고,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나한테 얼마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그걸 끊더라고. 그래서 애비 마음에는, 아니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얼마가 필요한데, 아 됐어요, 괜찮아요. 오늘까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애비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선한 뜻을 품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뜻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버지 뜻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내 소원을 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는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이죠. 근데 기독교 기도는 내 소원을 우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육신의 욕심, 소욕에 따라 주시는 건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결해요. 이거 아버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85세 된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나 지금 40세나 85세 된 지금 45년이 진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지를 내가 주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들어가서 취하리다. 그때보다 오히려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 뭐가 강건해요? 영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45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오래 사귈수록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오래 사귈수록. 어제 구리 송영만 목사, 춘천 염윤호 목사 함께 같은 차를 동석하고 예산 김석찬 목사님 아들 결혼식까지 가면서 우리가 35년 지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학은 선교사까지 5명이 성결교단의 신학교에 편입하는, 그래 편입생만 모인 게 5명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백석대에서 편입하고 아무개는 칼빈 신학교에서 편입하고 이렇게 편입생들이 모인 게 5명인데 5명 중에 그러면 이게 자녀들 결혼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이름으로 이만큼 하자.
그래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학원 선교사에게 캄보디아에 보이스톡으로. 동생 이렇게 한다는데 동생도 참여할 거야? 아,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 내가 염려호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김학원 선교사도 한다는데 아이 뭐야 우리가 선교비도 못 보내주는데 아유 김학원 선교사는 빼. 딸 둘 시집갈 때 우리가 똑같이 해준다고 빼. 말이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런 가운데 아들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뭔지는 몰라. 뭐에 필요한지는 몰라.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비는 어떻게 하든지 당장 필요하다 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인간 김학현 목사의 마음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내 안에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한 하루에 몇 기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만나를 며칠치? 하루 분량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만한 너희 가족의 인수대로 먹을 만큼만. 사람들이 그 안에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때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틀치를 거두면 반드시 항아리에 내일 먹을 거다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생겨요? 버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못 먹는 거는 거예요. 이거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40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평생 먹을 것을 기회가 되면 부정축제를 해서라도 평생 것을 먹을 것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보장을 그래서 보험을 들더라도 보장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을 들 때 혜택이 많냐? 맞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뭐예요? 맡긴 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다면 그 다음에 제목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외에는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돼요? 쌓아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시기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고 들려오는 모든 세상의 삶은 이런 믿음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하는, 옆에서 누구 아줌마하고 얘기하다 보면 누구 하고 얘기하다 보면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잘 평생에 걱정 없이 준비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나는 뭔가 어떻게 하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쭉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요동치 않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말로 설레발친다. 제가 생각날 때가 있죠.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생각나? 그분에게 좀 부탁을 좀 해볼까? 그러면 바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자식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뭘 설레발쳐? 가만히 있어 봐. 네가 아버지라고 하잖아. 아버지가 알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오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때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경험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두벌 옷을 가지고 가래요, 가지지 말래요? 전대를 가지고 가래요, 가지지 말래요? 두벌 신을 가지고 가래요, 가지지 말래요?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인간의 욕심에 나오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 그 소원이 내 안에 왔을 때에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7절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맡겼으면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는 얘기는 입에서 부부지간에도 의심하는 말이라든지 걱정하는 말이라든지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하고 들리지 말고란 얘기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 잘 나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8절 분을 그치고, 분을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분노 그러잖아요. 분노.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여 말라. 이게 행악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뭘 걱정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염면호 목사님 큰딸 사라, 그리고 둘째 다니엘, 창대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언어 능력도 좋고 애비를 닮았는지 몰라도 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어 또 영어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그 미국 카츄사로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삼성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연봉이 꽤 괜찮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제 예산 가는 길에 해요. 제가 올라오는 길에 분당정도 만락교회를 지나는 그 외곽순환도를 지나갈 때에 제가 이제
사실은 내가 3, 4개월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잠깐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3, 4개월 전에 내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심야 예배를 끝나고 와서 부자지간에 둘이서 얘기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마음이 조금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염윤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가정을 보면 뭐 할아버지 목사님 또 이게 3대째 이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부러워요. 목사님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뭐 1,000만 원 받고 70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반석이 하나님께서 잘 모든 걸 그 길로 걷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게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과 에서를 좀 우리가 둘러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기준하여 8절에 분을 내거나 노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끊어지는 거지. 노아 방주 때 봤잖아요. 싹 심판 당하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게 믿음의 삶인데 땅을 차지해 새하늘과 새 땅 차지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맡겼더니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으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4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지금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아합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사돈지간입니다. 길랏 라못에 아람 군대를 쳐서 싸우러 가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 김정은과 남쪽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힘 모아가지고 저 옛날 고조선 땅, 고구려 땅 광개토왕이 있을 때 동북 삼성, 연영성, 길림성, 흥룡왕성 우리 싸우러 갈까요? 이렇게 쉽게 가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렇죠. 사돈이니까.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 백마, 흑마 말들도 일반이니.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소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소원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예.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 길랏 라못에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당신 말 듣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보라니까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가라되 뭐 하소서? 올라가소서.
왜냐하면 왕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400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고 간파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여호사밧 왕이 눈치가 좀 그래. 8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가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라가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안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열왕기 상 얘기고, 열왕기 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맡긴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아간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내렸을 때에 구름이 회막이 옮겨가면 그때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삶, 맡긴 삶이라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 손주, 내 자녀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없느냐? 11절 중반절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엘리사. 아까 열왕기 상에서는 미가 선지자고요.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아까 400명,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450명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좀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옷 할 자를, 지금 전쟁 중인데 광야인데 검은 옷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옷 하는 자가 검은 옷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이게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징조가 없는데 물이 가득했다는 거죠.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길랄 라못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고 여기서는 가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승전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맡겼다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럼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하고요? 믿고. 하나님께서 염려로 목사님 사모님 정병남 사모님이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반석 전도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어제 듣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그 사모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제가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기조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된 거죠.
맡긴다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에 맡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사는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했다. 세상적으로 가치로 볼 때는 넉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들에서 싸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나의 삶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처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좀 잘못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라 하면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삶을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그랄 땅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온전히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 세월이 40-50년이 지난 후에 그런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냈을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더불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나아요. 벌이도 낫고 삶도 나은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불러줬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뭐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를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서서 어디로 나가요? 나가세 뭐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쥔 사람을 볼 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 걸 다 가진 사람들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보도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항상 이 여호사밧 왕처럼 누구께 물어 행하는? 하나님께 물어 행하는. 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 행한다는 걸 내 뜻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사람 아합 왕은 자기 뜻대로 길랏라못을 아람을 쳐서 부수고 싶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여호사밧 남쪽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길을, 행사를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맡긴 믿음의 삶이야. 믿음의 삶이라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다른 말로. 예? 그러면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가는 믿음의 삶에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4장 6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육신의 생각에 굉장히 힘든 걸 만났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 길을, 행사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불러주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도. 왜?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더니 없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는 육신의 정보로 인하여 자꾸 의미 없어요. 내 소유가 있다 없다 뿐이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안 해요. 맞아 안 맞아요? 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김기영 씨, 이 건물에 건물주인데, 네, 김기영 씨. 제가 여기 중간 계단에 형광등이 나가서 뭐 우리가 가를 수도 있지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저기 2층 목사인데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2층 계단에 형광등 어떻게 우리가 가를까요? 어떻게? 그건 저희가 갈아야죠. 공동 그 경비를 내는 게 있으니까. 뭐 물 샌다 그러면 또 쫓아와가지고 비번이 뭐예요 목사님? 비번 알려주면 와서 물 새는데 한번 확인하고 업자 불러다가 이제 비 안 새게 하고. 그냥 이러면 이런 대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인생 사는 게. 에?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을 하십시다. 뭐 하자고요? 나의 삶을 이제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뭐 하자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맡기라고 써 있잖아. 맡기라고. 그럼 맡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40년 먹고 마시고 200만 명의 최소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게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책임져 주셨잖아요. 너희 발이 부르지 않았잖아. 너희 의복이 낡지 않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그리고 때로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 돈 내고 먹는데 뭐 식당 아줌마한테 뭘 감사해? 근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오면서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별로 맛이 없었는데도 감사하다고 해요. 네, 감사하다고 해요. 고맙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한번 그렇게 한번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버스 돈 내고 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버스는 공짜 아니죠. 어떻게 전철 연기하고 했더니 여기 100원 받고 또 덕계동에서 데려서 현진까지 오는데 공짜더라고. 또 그건 그 공짜도 있어요. 이거 된데 영도 영원이던데.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0원 받고 여기 또 200원 받고. 야,
정말 땡큐 하잖아요. 땡큐. 얼마나 고마워. 그런 제도가 없으면 1,300원, 1,500원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면서 찍을 때 수고하십니다. 내릴 때는 이제 다른 분이니까 얘기는 안 하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흘러가면 안 돼. 당연한 줄 알지 마시고 맛없게 먹은 식당 밥도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면 그 사람이 피로가 좀 가신다고.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고난, 누굴 좋아하느냐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욥기서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더 볼까요? 뭐도 맡겨버리래요. 염려 맡기라고 써있잖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 그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얘기는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염려하고 불평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때로는 감사하시고.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욥에 알죠? 10명이 죽었다. 10명이. 한 명이 죽어도 우리가 뭐 정신이 나갈 정도인데 10명이 죽었으면 뭐 정말 돌지 않으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가도 배울 수 없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침묵할 때는 왜 침묵하시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염려가 있는 불평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에 가도 그를 배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그때는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야. 뭐 하려고? 보석같이 만들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단련한 만큼 보석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단련하신 만큼. 금이 불 속에 연단 단련 그 하는 만큼 18K가 되고 21K가 되고 정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들었다 나온 만큼.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어디로? 곳간에. 마태복음 13장 47절. 예. 거기에 보면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그물을 걸어서 47절 48절에 보면 좋은 것은 이쪽에 나쁜 것은 이쪽에 갈라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셔요.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목이 아시나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숲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오. 힘들지요. 지쳐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 길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세상 잘 나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고 영원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아이들 왜 안 나요? 어떻게 키우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무모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누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곡간도 없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낫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